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 또 치료의 치유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이지만 히즈스토리가 됩니다. 즉 성경은 역사성에 기반을 뒀지만 그러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오늘 이 본문을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읽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운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을 향한 사랑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7장 이하를 요셉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톨레도트, 즉 야곱의 족보로 봐야 됩니다. 족보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 속에 요셉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본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죄가 어떠했고 또 그 죄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레아의 넷째 아들이고 레아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유다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셋 아들까지는 루벤과 레위, 시므온 이런 아들들까지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가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레아의 출산이 그대로 멈춰버린,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물론 하나님이 또한 계획 가운데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유다의 뜻이 뭡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이름대로 살았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타락된 인생을 살았어요. 타락된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유다가 타락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유다가 떠났지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형제들을 떠났다. 형제들을 떠났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떠나갔다는 원어적 의미가 내려갔다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성전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니까 여러 가지의
뭐랄까요,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악한 영향력들이 흐르게 되겠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해서 동침하게 돼요. 즉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제 취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래서 취했던 건 아니겠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취했어요. 육체적 정욕에 이끌려서 취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엘 그리고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뭐 번성한 것처럼 보였어요. 유다의 삶이 괜찮네 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의 정확한 주석서가 성경이 어디에 되냐면 룻기가 돼요. 룻기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룻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38장이 또 풀려집니다. 이렇게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타락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거짓 행위를 하게 돼요. 엘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사 취수 제도인데 계대 결혼을 해요. 즉 형의 역할을 동생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오난이 죽고 이제 아들 셀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며느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죠. 왜 안 줍니까? 혹시 그 셀라마저도 죽을까 싶어서 주지 않아요. 이처럼 거짓된 행위를 펼치는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거짓 행위.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창세기 3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멘. 이때가 언제였느냐?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양털 깎을 때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털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축제예요. 그래서 고기, 술 이런 것이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취하는 때. 근데 여기는 가나안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방 제사를 드려요.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여사제가 있고 여사제와 몸을 썩는 것이 바알과 아사라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거짓이고 그들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신전 제사 또 그때 있었던 창녀로 변장한 어느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돼요. 유다의 타락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타락되어졌어요. 여러분, 유다가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형제를 떠났기 때문에, 즉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처럼 타락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타락되었을 때 그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보았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정도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견뎌낸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도저히 그 이방의 문화, 죄악된 문화, 타락된 문화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간다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된 공간에 거하니까 죄는 오염되잖아요.
그 오염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엘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 엘, 여러분 38장 7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유다의 장자 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 결함이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죽여버리셨겠습니까? 이처럼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죽을 만큼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오난을 보게 되면, 오난은 형을 대신해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계대결혼, 형사 취수제도라고 불리우는 계대결혼인데, 근데 이 계대결혼이 여러분 선택인가? 아니요. 반드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2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이 죽고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이토록 중요할까요? 12지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매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를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생산하는, 아들을 낳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형의 아내가 시동생이에요. 시동생에게 뭘 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모욕을 주면서 평생 그 문에다 이제 신발 벗김을 받은 자라는 모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욕을 견딜 수 있으면 그 역할, 형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을 견딜 수 없으면 당연히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해버려요. 형수와 잠자리 같이는 했지만 그러나 땅에 설정해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9절에 보면 이 씨가 내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산이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오난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형수가 아이를 갖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형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한테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씨가 내 몫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오난은 범죄해버리게 된 것이죠. 범죄해버리게 돼요. 오난의 이 피임, 땅에 설정해버린 이 피임을 갖고 오나니즘이라고 불러요. 오나니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38장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피임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생긴 대로 낳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 여러분, 이 오난의 지금의 행위는 피임이 아니라 피임을 가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음란이고 간음이에요. 형을 대신해서 잠자리 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면 간음이고 음란인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오난은 속으로는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신 거예요. 자, 유다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타락한 그 결과 자녀들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왜 유다가 타락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유다가 타락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교회를 떠나보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보면, 좀 구역을 벗어나보면 내가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유혹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 갔는데 이제는 좀 술도 마시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죄에 취해보면 죄로 인해서 자유를 얻기보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 죄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마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처음 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구름 위를 떠다닌 것처럼 그런 환상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어져서 마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약 공급업자들이 그런다 그러죠.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아니면 조금만 돈을 받고, 그 나중에 중독이 되면 아주 값비싸게.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를 옥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맡았던 청년, 섬겼던 청년은 교회에서 마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독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저보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요청을 했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해외 미국에 특히 나가보면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많대요. 상담 요청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상담하느냐, 미국에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떠나버리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그러한 상담 요청해 오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담 요청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 아들들이고 장로 아들들이고 중직자 아들들이라 얘기를 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저 멀리 가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후 나중에 뒤돌아보면 회한각 그리고 후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시간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리라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그로 인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다와 같이 타락된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된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타락과 대조되는 다말의 의로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말의 의로움.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취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많은 자녀를 낳고 가정에 풍성함을 낳아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엘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동생이 남편의 역할을 했는데 이 시동생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셀라가 있지만 근데 그 셀라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장성하면 남편에게 줄 테니 너는 가서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문화에서는 수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절하고 그래서 뭐 세웁니까? 연료문을 세우고 정절을 지키고 정절 지키지 못하면 은장도로 찔러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가나안은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버지 유다, 그 시아버지 유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세월이 1, 2년이었겠습니까? 어린 셀라가 어른이 되기까지 최소 10년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양털 깎는 날에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의복으로 갈아입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 딥나에 있다. 그래서 딥나 길에 에나임 문에서 창녀 복장을 한 다말이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당시에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종력에 이끌렸고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화대를 요구했죠. 근데 유다가 화대도 없어요. 그 당시 화대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인데 그러면 화대가 없다면 나중에 준다고 하니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로 뭘로 줍니까? 지팡이, 도장끈 지팡이를 주죠. 도장은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상거래할 때에 확증시켜주는 것이 도장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이 손가락에도 끼지만 목에도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끈의 역할은 뭐냐면 도장을 이제 껴서 목에 거는 목걸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은 같이 보면 되고 지팡이는 뭡니까? 부족을 상징을 하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지휘관들이 뭘 들어요? 지팡이, 그 지봉을 들죠. 이처럼 지휘봉이 역할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 당시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는 유다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석 달이 지나서 다말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서 유다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집안에, 그러면서 당장 불사르라. 뭐입니까? 화형이죠. 화형을 시켜라. 여러분, 태형이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화형이에요. 그리고 화형은 뭐 몸도 사르고 영혼도 사른다, 그런 또 의미도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영혼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화형이 그만큼 끔찍한 것이었어요. 죽는 순간에 다말이 꺼낸 것이 있죠. 뭘 꺼냈습니까? 담보물을 꺼냈죠.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꺼냈어요. 이것은 아비의 것입니다 라고 꺼냅니다. 이때에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런 탄식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탄식이었어요. 즉 그녀는, 다말은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불의한 자였어요. 타락한 자였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다말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을 보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다가 화형시켜라 했던 것처럼 엄청난
끔찍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말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젊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자기 땅에 없던 그 문화 속에 수절을 하고 정절을 지키며 시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다말, 약속의 씨를 붙잡았던 다말이었어요. 어떻게 다말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신학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 다말이 하나님을 알았지 않는가. 유다의 집안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남편 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집안에 시집 와서 자기가 평소에 섬기던 그 이방신과는 너무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 여호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가 다말이었죠. 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었던 아내 다말은 그 엘의 악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오난이 죽은 것, 왜 오난이 죽었을까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다말은 100% 알았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다말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집에 시집 와서 다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룻처럼, 여러분, 룻이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들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룻에게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가 떠나라 했을 때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와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말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다말이 유다의 가정에 씌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와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집안을 세울 수 있는 그 씨, 약속의 씨, 소망의 씨, 그래서 이 집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것에 온전히 붙잡혔던 그 사명을 가졌던 이가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의 열심입니다. 영적인 열심. 여러분, 이 다말의 열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어떻게 기름 부어 주셨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 38장 말씀 27절에서 20절 말씀,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다말이 유다로부터 아이를 가졌죠.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 먼저 나온 자가 뭐부터 나오냐면, 아이가 나올 때 뭐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나와요? 지금은 손부터 나와요. 손부터 나오면 큰일 나요. 아기도 큰일 나고 산모도 큰일 나고. 그래서 이제 도로 집어넣으면서 먼저 이제 나오려고 했으니까 이제 형이라고 보고 홍색 실을 메어준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태어난, 큰아들로 태어난 이가 누구였어요? 홍색 실을 맨 자가 아니라 그 동생이 나와버렸어요. 그 동생의 이름이 베레스였죠. 그래서 산파가 네가 어찌해서 밀치고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면서 베레스라고 불렀어요. 형이 먼저 나오지 않고 동생이 먼저 나왔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죠.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말을 통해서 출산되는 이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동생 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베레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이. 그래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말의 열심에 유다는 타락했지만 다말은 의로움을 가졌고, 다말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룻기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같게. 그럼 여기에서 누가 강조됩니까? 다말이 강조됩니까? 유다가 강조됩니까? 다말이 주인공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주인공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같이. 근데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이렇게 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말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말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을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가 돼요. 이렇게 그 미천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코너에 몰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다말이라는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다말이 누리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다말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말이 약속의 씨를 붙들었어요. 약속의 씨, 그죠? 약속의 씨, 이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약속의 씨.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우리 구원의 씨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담보물이 있었죠. 뭐요? 도장, 끈, 지팡이라는 담보물, 증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담보물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이 있어요.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말의 담보물을 히브리어로 아라본이라 얘기를 하고 지칭하고, 바울이 그대로 옮겨서서 알라르본이라고 썼어요. 즉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의 담보물이다, 증거가 되신다, 인침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의 인침이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렇게 주목하셔서 세우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주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도록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유다예요. 유다는 불의했어요. 유다는 타락했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또 요셉을 팔기에 앞장섰던 유다였고, 그리고 거짓이었고, 그리고 창녀와 동침하기까지 타락했던 유다였어요. 그러나 그 유다가 끝까지 타락되어졌는가? 아니요. 창세기 44장 이후에 보면 유다가 다시 세워져요.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호해주고 베냐민을 보호해주고 아버지 야곱을 보호해주는
변론해준 이가 유다였어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유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죠.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주님께서 품어주지 못할 죄인이 없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지 못할 사람,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은 그냥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품에 그냥 안겨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